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먼저 구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교만하게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함이 없는.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uncertain. Wealth is uncertain. Do not put your hope in wealth because wealth is uncertain.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말이죠. 옛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물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자들은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운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먼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자는 재물이 자기가 쌓은 소출이 말이죠. 확실한 줄 알았어요. 자기 손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손 안에 있는 그 소출을 말이죠. 하나도 먹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후히 주시기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많은 소출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누리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후히 주셔서 우리가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또한 그 보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둡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둡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은행에다 저축하죠. 왜 저축합니까? 그 저축한다는 말은 사실 은행에다가 돈을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 돈을 받아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줘서 이자를 남겨가지고 돈을 맡긴 사람에게 이자를 조금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마음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말이죠. 큰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을 하고는 마음이 든든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렸는데 하나님께서 갚지 않겠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돈을 얼마 갖고 있으면 참 마음이 그렇게 든든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가난한 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귀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길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길이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서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그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The Bible explains why it is wise to store up treasures in heaven. Three reasons.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좀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는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Moth and rust do not destroy. Thieves do not break in. 하늘나라 창고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세상 창고에다가 쌓아두는 것이 보물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온갖 정성을 들여가지고 귀한 물건을 창고에다 쌓아두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귀한 옷들은 돈을 많이 주고 옷을 잘 보관을 하죠. 그런데 좀이 먹어가지고 옷을 쓸 수가 없어요. 몇 년 지나는 것 같으면 좀이 먹어서 그 옷을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귀한 옷을 샀다고 하더라도 좀이 먹으면 그 옷 못 입는 거예요. 내버려야 돼요. 어떤 귀한 물건들은 녹이 쓸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좀과 동록은 귀중품을 못 쓰게 만드는 범인들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물건을 창고에다가 저장해놔도 도둑이 훔쳐가면 그만입니다. 이 도둑이 말이죠. 이 벽을 뚫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은행 강도들이나 벽을 뚫고 그 돈을 가져가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도둑이 벽에 구멍을 뚫고 벽에다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참 도둑들은 영악한 거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창고가 안전할 것 같지만은 그 창고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을 다 도둑이 가요. 그런데 하늘 창고에다가 보관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좀이 먹는 일도 없고 녹이 쓰는 일도 없고 도둑이 훔쳐가는 일도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물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꼭 돈만 생각하죠. 돈만 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재능을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고, 우리의 정성을 또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둘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재능을 주의 일을 위해서 쌓아둘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재능을 사용할 때 하늘에다가 그 보물을 쌓아두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능도 부족해요. 그러나 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예의를 드리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마음이 감동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춘선 목사님 가정이 이제 6월 16일 마지막 설교하시고 17일은 다 이렇게 성교지로 돌아가요. 우리 정춘선 목사님은 박사예요. 박사인데 말이죠. 여러분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오면 누가 제일 먼저 오시는지 압니까? 우리 정춘선 목사님 가정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꼭 노동자같이 일해요. 의자 다 이렇게 놓는, 누가 이렇게 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 앞으로 좀 일찍 와서 이제 정 목사님 그 일 하시는 것도 6월 16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젊은 사람들 말이죠. 일찍 좀 나오셔가지고 의자 놓고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음이 또 그렇게 들었어요. 계획은 많이 아닌데 우리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현명한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밝히고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죠. 천국 백성들이죠. 천국 시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마음을 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천국이다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천국 시민이 아니죠. 말만 하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비록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해외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되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늘 그 대한민국에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대한민국 백성이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이 된 것 같으면 미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같이 기뻐하고, 미국이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하고, 미국의 마음을 두는 것이 미국 시민이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천국 시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천국에다 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이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가고 싶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진실로, 그러므로 진실로 현명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어야 되겠어요. 천국에다 두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 23절 말씀은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21절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몸의 등불이니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논리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러죠. 몸의 등불이 눈이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밝아야 뭘 하죠. 밝아야 무슨 일을 하죠. 밝아야 사람들이 기뻐하죠. 눈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죠. 어두우면 고생이에요. 어두우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신경질만 나고 말이죠. 아무 일도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온몸이 어두우면 우리가 암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우리 영혼이 밝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논리.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주는 것은 마음이 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창고에 보물을 쌓아주는 것은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성해서 밝은 것 같이, 눈이 나빠서 어두운 것 같이 우리 마음이 말이죠. 우리 마음이 밝지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영혼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다 마음을 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같으면 우리 영혼이 밝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것 같으면 잘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죠. 얼마나 어두운 일이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창고에 물질을 쌓아두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눈이 나빠서 못 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두워가지고 그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부자는 말이죠. 창고를 새로 짓고 그럴 때는 그 자기가 뭐를 잘 보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부자는 창고를 지어서 세상에다가 물질을, 소출을 다 저장해 두었지만 자기가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갔어요. 세상 창고에 보물을 쌓는 길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어두운 일, 자기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이유를, 천국 시민들이 보물을 천국에다가 쌓아둬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천국 시민은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 시민들이 재물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을 미워하고 재물을 미워한다는 거죠. 보물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의 보물을 미워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스스로 어렵게 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또한
하늘에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천국 시민들은 이 세상의 보물들을, 이 세상의 물질들을 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경하게 여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을 중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예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진실로 위대한 신앙이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죠.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오는 사람과 마찬가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과 같은 사람은 동방의 거부였어요. 거부였는데 성경 말씀이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욥기 1장 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시민들에게 때로는 이 세상의 재물을 미워하기도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너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을 미워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한 이 땅의 재물을 관리하게 하셔가지고 경히 여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중히 여기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재능으로서 시간으로서 정성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